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 6월절과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사람의 처음 난 사람인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이 죽는 그러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면 바로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참 오랜 인내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그러하나 또한 사람들의 믿음과 또 헌신과 순종함을 통하여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람의 행함이 섞여 함께 가면서 이 역사의 일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며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러한 신비가 있지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는 마지막의 재앙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모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급하였습니까? 그리하여 처음에 바로를 만난 다음에 바로가 강박게 되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하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인내를 배워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모세는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내의 열매를 거둘 때가 다가왔으나 그 인내의 열매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또한 바로에게는 가장 큰 비참함, 가장 큰 비극으로서 그 열매가 맺혀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복된 일이었고 구원의 사건이었으나 그러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입니다. 짐승에 처음 난 것이 죽는 것이야. 그건 감수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감수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 장자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약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집안의 모든 것이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장자는 집안의 대들보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마시다 그러면은 맛이 동생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건사하고 키워왔고 돌봐왔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장자, 집안의 대들보가 장자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집안을 이끌어 왔는데 이 장자들이 하루아침에 싹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자면 집안의 기둥과 대들보가 뽑히는 것이고 집안의 어른들이 다 죽는 것이라는 말과 대동소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하면 단지 그냥 집안에서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얼마나 우리의 집안상 또 역사상 전통상 장자나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오기 때문에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한 비극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할 수는 충분히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11장 1절, 2절, 3절하고 그 다음에 이 10장 마지막 29절하고 11장 4절하고 이 사이에가 지금 있습니다. 10장 마지막 29절은 모세가 가로되 왕이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11장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나를 보면 죽인다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바로에게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생략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를 다시는 내 얼굴 보면 죽는다 그렇게 했을 때에 다시는 당신 안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오다가 하나님 말씀 임하여가 다시 보러 갔는지 아니면 나오려 그랬는데 이 잠깐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뒤로 돌으려 하는데 말씀이 와서 다시 말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황까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모세에게 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궁을 다 떠나가지고 있다가 다른 재앙들처럼 다시 전하러 온 상황은 아닌 것을 우리가 그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이 한 가지 재앙,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면 그들이 너희를 여기서 보낸다. 심지어 이 바로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라. 그냥 보낸다는 것을 넘어서 쫓아낸다. 너희가 있으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재앙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 재앙의 근원이 너희들이니까 너희를 잡아놔야지 너희를 노예로 삼아가지고 농사도 짓게 하고 벽돌도 굽게 만들고 이익을 얻고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희를 잡아두는 것은 이 바로나 이 애굽의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익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예 쫓아낼 것이다 하는 정말로 모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로 기다렸던 순간이고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때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장 비참한 비극의 때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을 얻는 자에게, 구원 얻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시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주로 임하시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알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그러한즉 단지 이런 애굽이 겪었던 10번째 재앙은 유감스럽게도 주님의 재림에 비하면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단지 장자의 죽음 정도 가족 가운데에 1명, 2명, 3명의 죽음이죠. 가령 이 장자라는 개념도 상당히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적용하셨겠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이 아들이 3명 있다 그런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둘째하고 셋째 아들만 살아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 장자의 재앙이 있었다 그러면은 큰아들이 진작 죽었으니까 안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둘째, 셋째만 남았으니까 그때 장자는 누굽니까? 이제 둘째가 되겠지요. 둘째가 죽는가 하는 거지요. 저는 10중 8구 둘째가 장자이기 때문에 죽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한 집안에 3대가 함께 산다 그러면은 한 집안에 3대의 장자가 다 죽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다 몇 대가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집안에 그냥 단지 한 명이 죽는 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핵가족 같은 경우도 핵가족이어서 부모하고 자식만 살아도 그 부모가 아버지가 장자인 경우는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딱 3명만 사는데 외아들만 있다 그러면 외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장자도 죽습니다. 심지어 딸만 있다 그러면 딸만 셋인 집안에서 그 집안에서 맞딸이 엄마였다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 장자가 맞딸이 될런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장녀가 장자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그 맞딸까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장자 그러니까 남자를 이야기하는 전제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까지는 성경은 그까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언급하려면은 각 가정과 집안마다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이야기로서 방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이 생략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굳이 고민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됐을까 저럴 때는 저렇게 됐을까 하는 헛된 변론이나 헛된 논쟁 속에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꼭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헛된 질문들을 해가지고 점점점 막역사가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질문, 쓸데없는 호기심, 쓸데없는 이 변론 속에 들어가면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 얼마간은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고 생각해 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서 항상 쓸데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미 미혹 가운데 빠져든 사람들이고 잘못된 길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고 맙니다. 유감스럽게 요즘에는 이 위험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담장이 있으면은 꼭 길을 걸어가다가 그러다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길을 반드시 걸어가면 되는데 그 위험한 담장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담장 위를 이제 걸어갑니다. 좋은 길 놔두고 담장 위를 걸어가요. 그러면서 이 비틀비틀해가지고 담장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꼭 그런 일을 행하는 애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근태하고 세연이가 있는데 꼭 담장만 있으면은 좋은 길 놔두고 이 근태 같은 애들은 이 담장 위로 올라갑니다. 꼭 위험한 짓을 사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근태 엄마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사시나무 떨리고 그러죠. 이런 습관이 오래됐는데 회개하면서 고쳐야 됩니다. 그거 고쳐야 되죠.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자기는 스릴을 좋아할지 몰라도 주님과 관계가 좋고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상태가 안 좋으면 마귀 역사 딱 하면은 아차착으로 떨에 다리 불러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꼭 위험한 일을 사서 해요. 그래서 저도 근태하고 함께 다닐 때는 상당히 좀 살벌할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담장이 있으면 또 담장을 넘어갈 일이 있으면 잘 조심히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또 달려가지고 펄딱 뛰어서 넘어가니까 그 담장에 발이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슴도 아니고 노루도 아니고 그러니 어디 뭐 허들 선수도 아니고 높이뛰기 선수도 아니고 높이뛰기 선수도 잘 걸려서 장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살벌하고 아슬아슬한 길을 걷는 사람도 있어요. 꼭 안 그래도 되는데 넓은 길 놔두고 이런 것처럼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것에. 그리고 선을 넘어서서 마귀 역사가 한번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헛된 변론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잘못되고 어리석은 길을 들어갑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부간의 관계 같은 걸로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의처증하고 의부증 같은 것입니다. 한 번에 이제 이 의처증, 의부증은 쓸데없는 의심이죠. 이게 파고 들어오면 계속 이것을 먹이를 주면서 키워나갑니다. 그러면서 마귀 역사를 점점점 도를 넘어서게 되지요. 그러니 실제로 이 의처증과 의부증을 가지게 되면 그런 경우는 부부관계 같은 건 거의 이제 무너져 버립니다. 연인 사이 관계 같은 경우도 의처증, 의부증을 상대가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의처증, 의부증이나 상대방을 의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알지 못한 채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위험한 담장 위와 위험한 벼랑가로 가는 길을 걷습니다. 이 벼랑가로 가가지고 한 걸음만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서 있는 걸 즐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쩌다가 벼랑가에 가서 이 벼랑가에서 안전한 거리 한 10걸음 뒤에서 그 밑에 경관을 구경하는 것이야 간혹 할 수는 있는 일이죠. 그러나 굳이 그냥 바람만 반대서 불면 벼랑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벼랑가로 가가지고 바람을 쏘이면서 밑에 아찔한 걸 들다보고 있는 이 변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 중에 하나가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것이고 이러한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이러한 책처럼 정말 사소한 것들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의심과 불신이 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 마귀에게 틈을 줘 타고 들어온 다음에는 사실은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다음에 안 그래야지 그렇게 마음 먹어서 절대 마귀 역사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떠나간다면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만은 한번 파고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하게 회개해야 되고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마귀 역사와 싸우고 물리쳐야지 그래야지만이 이 틈 타고 들어온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그러지 아이고 잘못했네 깨달았네 해봐야 바로왕처럼 돌아서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의심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면 그거 정말 쓸데없는 일인데도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는 중요한 일처럼 느껴지고 대단한 일처럼 느껴지고 꼭 그냥 그것은 파헤치고 해결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쓸데없는 것에 가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물론 뭐 제가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자리 속에 있어도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잘못된 변론, 변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니 자신에게는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맙니다. 그러함에 참으로 어리석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것들에 온 정력을 쏟고 온 마음을 쏟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들에서 깊이 있게 파헤쳐서 성경 외의 것들을 써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얼마간 나와 있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의 관심 중에 하나는 과연 지옥의 전반적인 모습이 어쨌을까? 천국의 전반적인 모습이 어쨌을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는 사람, 또 갔다 왔다는 사람부터 별 경험과 체험이 있습니다. 뭐 전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조윤기 목사님이 번역했던가요? 천국은 뭐 있다, 천국은 반드시 있단가? 하여튼 뭐 이런 책, 토마스 주남 여사가 쓴 책 이런 거. 그러나 그 책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전반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이 불티나게 팔려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만 토마스 주남 여사 같은 경우가 얼마나 이 재림 날짜 같은 것도 예언도 많이 했습니다만 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틀렸지요. 더군다나 뭐 내용 책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전도를 한 명 할 때마다 집 정원에가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큰 다이아몬드 정원석이 하나씩 세워진다는 둥,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책을 읽어보니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아니 이 땅에서야 큰 다이아몬드가 정말 귀하고 가치가 있겠지요. 그러나 과연 정말 영적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다이아몬드의 의미를 둡니까? 다이아몬드의 의미를 둡니까? 전도 한 명 했으면 다이아몬드 하나. 그러면 전도를 많이 했던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천국에 있는 집이 다이아몬드로 가득 차가지고 잠잘 곳도 없을 것 아닙니까? 침대를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써야 되겠지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좀 인간적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천국이 전부 다 자기의 가치관점 육적으로 보며 심지어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지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너무나 우리나라는 좋고 귀하니까 아파트 문화를 천국에서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천국에 사는 거예요. 이 아파트라는 것은요, 땅이 없어가지고 도시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천국 가면은 이 아파트보다는 주택을 보고, 왜? 그들은 주택 문화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아파트가 비싸니까 천국 가면 아파트를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옥 같은 경우에 가면 성경으로 보면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지옥을 갔는데 지옥의 사람들이 막 고통을 받으면서 사람들 괴롭히는 것이 마귀라 그래.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 찔러대고, 아니 지옥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이고 불못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지옥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최소한 주님의 재림 이후에 심판 이후에는 완성된 지옥에서 불못 속에서 이 불신자들은 고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진노와 고통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전에라도 성경에 기록되기를
악한 영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주님께서 떠나가라 할 때에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빌면서 애원을 하고 통사정을 주님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이 무적행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미로 이 악한 영들이 산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지옥에서 마귀나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사람들을 죽창으로 찔러대고 삼지창으로 찔러대면서 고통을 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았다는 등 책이 그렇게 쓰여진 지옥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성경 단편적인 말씀 조금만 보아도 잘못된 것을 왜 분별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쓸데없는 것에 집착을 하니까 천국에 대한 모습을 더 많이 알고 싶다. 지옥에 대한 모습을 더 많이 알고 싶다. 정말로 보면은 안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누가 핸드폰만 딱 들다 보면은 압니까? 그 안에 부속품이 어찌 되는지. 자동차 본네트만 열면은 그거 보니까 라디에이터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어떻게 되고 다 그거 압니까? 엔진만 보면은 그거 다 압니까? 이 땅에 있는 이 기계나 도구들도 봐도 모르는 것이 자기들이 알량한 눈이다 그 말이에요. 전문가 빼놓고는 모릅니다. 하물며 천국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셔도 본다고 압니까? 도대체 얼마나 보고 안단 말입니까? 무엇을 봐야지 안단 말입니까? 자신에 대한 이 극단적인 자화자찬 속에 빠져서 보면 안다고 착각합니다. 컴퓨터를 모르는 할머니 입장에서 컴퓨터를 보고 노트북을 보면 뭐 압니까? 보면 안단 말이에요. 버튼을 보면 압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천국을 보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뭘 보고 압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가 어린아이한테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봅니다. 자동차를 봅니다. 유조차를 봅니다. 트럭을 봅니다. 덤프트럭을 봅니다. 아니면은 뭐 버스를 봅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봅니다. 기차를 봅니다. KTX를 봅니다. 새마을호, 무궁화를 봅니다. 본다고 압니까? 본다고 이 갓난아이가 뭘 압니까 도대체?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보여주셨다 해도 보면 뭘 압니까 도대체? 지옥을 본다 해서 보면 뭘 압니까? 얼마나요?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합니다. 나는 보면 알 거야. 나는 경험하면 알 거야. 되도록이면 유추하는 얼마까지는 괜찮은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딱 말씀하는 부분까지만, 그리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판국에 말씀도 제대로 관심 안 가지고 누구의 천국과 지옥의 경험에 홀딱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우리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가치는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다면. 그러나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66권보다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찌 보조적인 도구를, 환상이든 꿈이든 이런 보조적인 도구를 본질과 바꿔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봤다.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천국과 지옥만 간증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리석다, 판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더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이 말씀하시면 오히려 우리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풀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준에서는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66권의 말씀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적으로 애언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명분별 혹은 꿈과 환상 같은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표적과 표징이요 이적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조하는 보조적인 것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장 2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달라고 해라. 이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살지 않습니까? 이웃이라고 말하는 이웃은 고센 땅이 아니라 이집트 전역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까지 은금 폐물을 구하러 돌아다니느냐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전에 출애굽기 강의를 해오면서 우리가 이런 일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해 놓으신다면 우리가 애굽 사람 입장이라면 그 어려움의 때에 고센 땅에 이주해서 잠깐 동안 피해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가 유추로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은 고센 땅에 못 간다 이렇게 막으신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의 때에 고센 땅에 가서 거기에서 돈 좀 얼마 내고 기숙하거나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재산을 다 챙겨왔을 테니까 그러면서 한 몇 달만 버티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박도 안 내리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알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고센 땅은 아무렇지도 않다네. 그러면은 자기들 챙겨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어른만 남아있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해결해 가겠지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했던 노역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라는 것은 어떤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 호감이다 이런 말씀도 호감이나 환심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은혜를 호감이나 환심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호감을 가지게 하셨고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제 주체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베풀게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야 너희들 빨리 가 너희들 있으니까 위험해 이래서 은근 폐물을 준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야 저 사람들을 좋게 해줘야지 위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들도 참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 이런 것이 성경에 몇 구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이제 중반에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좀 배웠더라.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 세번역 성경 같은 걸 보면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이런 식의 이제 번역과 내용입니다. 이 개정개혁판은 그래 잘 번역했죠.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게 배웠더라 그 말이. 배웠더라. 심히 크게 배웠더라 그 말이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이제 개정개혁판은 번역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하여 바로의 신하나 또 백성이 지금 바로는 안 그랬어요. 바로는 지금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죠.
이게 바로는 안 그랬는데 바로의 신하고 그다음에 바로의 백성들, 애굽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위대하게 보인 사람이 모세가 되었다.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이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바로를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모세가 전달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지금 11장 1절부터 3절 내용에서도 굉장히 축약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1절부터 3절에 나온 내용 가운데 4절의 내용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관 들어가가지고 애굽 가운데 5절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이 말씀이 1절에 3절은 없었어요. 없는데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지금 축약을 하고, 왜?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아마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이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에게 바로가 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지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애굽 가운데 들어간다. 하나님이 들어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가겠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느냐? 5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생축에 처음 난 것이니까 짐승이 처음 태어난 짐승이 암놈이 될 수도 있고 순놈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뭐 여기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짐승이 태어날 때 대부분의 짐승은 이 한꺼번에 태어나잖아요. 한꺼번에 막 그냥 5마리씩 금방금방 태어나고, 그 다음 5마리가 다 어느 것이 먼저 태어난 건지도 모를 때도 참 많잖아요.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까지는 다 모르는데 어쨌든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하고 그 다음에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11장 6절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 아무것도 죽지 않는다. 애굽은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심지어는 그러겠죠. 그날 늙어서 노안으로 돌아가셔야 할 사람도 이때는 안 죽는 거지요. 짐승도 이때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안 죽는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은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우리 모세 할아버지도 한 성깔 하시니까 성길 노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세가 노한 장면이 없었지요. 근데 모세도 바로도 성길 나가지고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것이 10장 28절에 있는 이야기고, 모세도 왕의 말씀 옳으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짐승의 처음 난 것 죽음을 전하면서 분노해가지고 왕 애굽왕 당신한테 절해야 된다. 그까지는 안 갑니다. 그까지는 안 가고
왕의 이 모든 신하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신하들이 다 지금 바로 근처에 옆에가 다 지금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내가 있는 곳에 와야 되지요. 그래가지고 절을 하면서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제 나가겠다. 그냥은 못 나가겠다. 그냥은 못 나가겠다. 너희들이 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또 일어날 거야. 이런 협박을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지금 심히 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지만 핵심적으로는 바로의 책임이죠. 바로의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대적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에게 이 모세가 심히 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단지 바로가 허수아비처럼 혹은 그냥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나님의 조종만 받는다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은 모세가 바로한테 성길 날 일이 없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허수아비를 통해서 우리를 때렸는데 우리가 허수아비한테 성길 내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허수아비 이용한 그 뒤에 사람한테 네가 왜 허수아비를 이용해서 날 때리느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단지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모든 것을, 똥오줌 싸는 것까지 모든 생각과 말까지 지배하고 조종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모세는 바로에게 아주 심히 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바로가 이렇게 악하고 강팍하게 행하는 주체가 바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신비하게 바로의 교만과 강팍한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온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다시금 바로가 너희를, 이때는 이제 이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함께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모세와 아론을 함께 언급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론만 언급하실 때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모세만을 언급해 오십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정말로 아론이 함께 모세와 했는데, 아론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했다면 이 성경에 아론의 이름도 함께 써놓으셨을 거예요. 상황마다 때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여 행하도 아론은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뱃속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9절은 모세에게 이르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이건 전에 말씀하신 것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마지막 재앙은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고 짐승의 맛,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입니다. 나 모세가 앞에서부터 재앙을 선고했을 때 바로가 안 듣는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오셨고, 그러므로 더한다, 점점점 더해 가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이제 앞의 과정을 다시 정리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9절과 10절이 전체의 처음 재앙부터 9가지의 마지막 9개의 10번째 6월절 전에 9가지 흑암의 재앙까지,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을 선포했을 때까지의 결론부가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재앙을 더하였어도 바로가 들어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의 교만이며 바로의 악함이며 바로가 선한 양심을 버리고 악하게 살아와서 자기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참으로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이 정말로 악한 인생과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극적인 변화를 가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극적인 변화 이후에 시간이 좀 흘러가서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흔하게 벌어집니다.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산 사람이 주님을 믿고 섬깁니다. 조금 지나면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전에 어떤 우리 교회에 다녔던 분이 악한 길을 달려가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학까지 했는데 신학하는 학비를 저희 교회에서 대주었어요. 그 다음에 불쌍한 분이어서 생활비까지 줬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자기가 다른 데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가, 또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는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이 악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자기를 전혀 돈 한 푼도 이렇게 이 구제나 돕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막 했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 신학교에 다니는 분이 아는 분이 있어서 그런 악의적인 말을 해서 그분을 오시라 그랬어요. 아는 분이니까 오시라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헌금 장부를 가져다가 펼쳐놓고 보여줬어요. 이렇게 이때에 신학교 학비로 지출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지출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매달 보십시오. 매달 이렇게 30만 원씩 이렇게 구제비로 이렇게 지출된 거 보이시지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부를 갖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제 직접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교회에서 하나도 안 도와주더냐, 안 도와줘도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바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도와주잖아. 그랬더니 오히려 막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를 내면서 맨 처음에는 좀 다시 이리 와라 그랬더니 못 간다 이렇게 하면 소리를 쩌렁쩌렁 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코 나는 하나도 도움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맹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때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 거짓말을 쭉 해오던 사람은 때가 되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되면 꿈이나 환상이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독선으로 이끌어들이는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극적인 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인생과 삶을 살아왔느냐, 어떤 인성과 인격을 빚어왔고 만들어 왔느냐는 쉽지 않은 여정이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루하루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매달 매년 매년이 더해져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변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하지 한순간에 바로처럼 끔찍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잘못했노라 라고 회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일 되면 손바닥 뒤집기처럼 그냥 바뀐다, 그런 경우를
하나님께서 회개로 보시지 않지요. 그런 경우를 변화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악한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엉엉엉 통곡하니까 극적인 변화로 보여요. 그러나 참된 변화는 꾸준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울면서 막 회개하고 통곡하는 것을 보면서 야 변화되었다 착각해 보아야,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이 강팍하고 어리석은 자녀들이 못돼 먹게 살다가 가출도 하고 못되게 우리의 자녀가 살다가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애니 부모 입장에서 야 이 못돼 먹은 자식이 극적으로 변화됐구나 해봐야 3일 지나면 똑같습니다. 3일 지나면 똑같아요. 5일 지나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변화라는 것이 마음 먹으면 은혜 한번 받으면은 성령이 한번 역사하면은 된다. 그러면 뭘 하고 말씀 66권을 읽고 깨닫고 말씀도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런 믿음의 길을 뭘 하고 갑니까? 그냥 지 멋대로 살다가 한번 볼 받으면 끝나지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계속하여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다양한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되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밤낮 없이 말씀을 뚜란노 서원 같은 데서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불불불 한번 하면 되고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불불불 한번 안수 한번 하시면 되지 밤낮 없이 말씀을 때마다 가르치시냐 그 말이에요. 이 주님의 사도들이라도 변화가 쉬운 게 아닙니다. 변화가 쉬운 게 아니니까 주님의 책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인내의 길, 인고의 길을 걷지 않으려 합니다. 연단을 받지 않으려 그럽니다. 연단 받는 게 아니라 단련되는 게 아니라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하나님 단번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단번에 나를 달라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에 단번에 원합니다. 바로가 자신을 악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강팍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해서 그는 한 번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은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 여러 번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 응하였다 하는 것이 바로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변화의 길을 걸을 때에 인내의 걸음을 한 번 한 번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야 내가 정말로 영적 침체 가운데 벗어나는 것도 한순간에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철학기도 한번 하면서 벗어나고 기도 한 2시간 한 다음에 벗어나고 이런 건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내가 잘못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다가 한번 주여 하니까 바른 길로 돌아서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는 건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학교 아이들이 공부에 빵점 맞은 아이가 하루 저녁 그냥 밤새워서 공부하니까 빵점이 100점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겉으로 그런 일처럼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진정으로 하룻밤 만에 끝낼 수 있는 공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잠깐 공부하면서 모든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학에 빵점 맞은 아이가 이제 공부해야지 마음 먹고 하루 공부해 봅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너무 어렵네. 그래서 그만두고 이틀 공부해 봅니다. 아이고 너무 어렵네. 아니 몇 년간 공부 안 한 수학을 이틀 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바보바 멍청이만 있단 말입니까? 이 1등하는 아이도 수학을 공부할 때는 참 오래 열심히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해 왔는데 자기는 1등한 아이보다 천재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은 주제에 그런 자기는 하루 이틀 공부하면 될 거라고 착각하고 나아가서 이런 수학 공부보다 더 어려운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라톤보다 더 어려운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져야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야 내가 예수님 믿었다 그러니 나는 변화되었어.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 나는 변화되었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영으로 거듭나고 세상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세상으로 얼마든지 돌아가며 다시금 마귀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고 사울왕처럼 또한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등지며 영원한 저주 속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께서 강팍게 하시는 것은 이제는 그를 통하여 심판의 도구로 바로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이며 이 재앙들은 바로에게 내리는 심판이 되어집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이 악을 쌓아왔던 사람이고 그러므로 그를 도구로 하나님이 쓰셔서 악한 도구로 사용하여서 바로가 하나님께 사용하실 때는 악한 도구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자신에게는 공의입니다. 공의. 사람 편에서는 좋지 않은 수단과 도구가 됐다는 의미에서 제가 악한 도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서 바로를 심판의 도구와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바로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어미하심과 진노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걷지게 아니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과 또한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출애굽기 11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어져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헛된 변론에 들어가고 어리석음 속에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사오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헛된 변론과 어리석음을 그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의심을 마귀로부터 받아들여서 의심 속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뿌리 뽑아버리며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하는 어리석음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진데 우리가 무책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는 악들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실 것이란 착각이나 우리가 우리의 인성, 인격을 잘 가다듬지 않고 변화시켜 오지 않았음에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는 착각이 아니라 인고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쌓은 악들을 통하여 만들어 왔던 잘못된 인격과 인성을 하루하루 또한 순간순간 인고의 길을 거치면서 때론 뼈를 깎는 각고의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러한 길을 걸으면서 변화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주님을 닮는 그러한 연단과 인고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무엇이 어떻게 되겠거니 착각하여 단지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여 원망하는 악한 자들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변화의 길,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